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벌써 2월 5일 텍사스 시간으로 2월 5일 지금 오후 4시 20분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거 벌써 아이고 2월 달이네요. 내일이 주일이죠. 지금 텍사스 시간으로 4시 한 20분 되니까 지금 한국 시간으로 벌써 주일이죠. 네, 한국 본토 시간이죠. 지난주에 이제 제가 한 게 뭐냐 하게 되면 뭐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안식년으로 보는 안식년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 이제 지난주에 한 게 뭐냐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라를 심판하실 때 그 기준.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나라 안에 그 사회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사회를 심판하실 때 그 기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가정과 개인을 심판하실 때 그 기준.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하나님의 그 계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심판하실 때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쭉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정한 사회를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이 뭐가 됩니까? 사사기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그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한 번 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께서 이제 오늘 저희 유튜브 친구들에게 말씀을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꽁꽁 얼은 땅에서 텍사스에 1년에 한 번 보는 눈을 이제 보면서 텍사스에서 한 번 보는 그 추운 겨울을 맞이했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직도 지붕이 있어서 우리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 식구들 같지 않고 지붕이 있어서 바람을 맞고 잠을 잘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끓여 먹을 게 있어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뜨거운 물이 있어 차를 타 마시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돌아보니 주 앞에 감사한 것 밖에는 없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건물에서 자면서 책상 위에 컵에 얼음이 얼어도 얼음물같이 차게 돼도 그래도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저 주 앞에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말씀을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제 의견대로 말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예수님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시옵소서. 제 모습을 십자가 뒤로 숨겨 주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텍사스에서 1년에 한 번 보는 눈이 오고 막 날이 추워져 가지고 아주 지금 이틀 동안 어저께는 어떻게 여기 눈이 오고 뭐 얼음이 얼고 비가 오다 얼고 눈이 와서 얼고 해가지고 나가지 못해가지고 그 집안에서 그냥
라면 2개밖에 못 끓여 먹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끓여 먹을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시는 주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하는 것이 뭐냐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볼 때는 하나님이 나라를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이 어디냐. 오늘은 뭐냐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사회를 심판하실 때에 그럼 그 기준이 어디냐를 보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가정과 개인이고, 그 다음 주는 이제 겟터,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이 뭐냐를 이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사회를 심판했을 때 그 기준을 할 때에 우리 믿는 사회가 아니면 그럼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식을 심판하시지 남의 자식은 안 건드리십니다. 그 구약에서도 그런 게 확실히 보이는데요. 그 다니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5장까지는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6장서부터는 아람어예요. 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는 하나님 백성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아니니까 아람어로 해놨어요. 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 사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 할 때에 하나님 백성 밖에 있는 사회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사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을 보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 그 밖의 사회는 막일 겁니다. 하나님은 남의 자식은 절대 안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오해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그 백성들의 그 사회를 심판하시는 가장 좋은 예가 사사기 19장서부터 21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19, 20, 21 세 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이런 사회를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가 이제 눈에 보이죠. 그러면 사사기 19장서부터 21장까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사기 19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오가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2匹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는지라. 자,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그 레위 사람이 그 베들레헴 벤자민 지파죠. 벤자민 지파에 이제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바람을 피고 이제 그 아비 집 베들레헴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이제 그 레위 사람이 그 여자를 찾으러 갔죠. 근데 이제 그 여자의 아버지가 반가에 맞이한 다음에 이 사람을 자꾸 붙들어 놓죠. 그러니까 이제 그 2번, 3번 그러다가 그냥 가야 되겠다고. 대접을 받고 그냥 오늘도 지금 해가 질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데 아니 지금 안 가면 못 가니까 얼른 가야 되겠다고 이제 나오죠. 이제 가가지고서 날이 어두우니까
그 벤자민 지파 마을에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가지고서 잠을 이제 뭐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려고 하죠. 그게 뭐 한국말로 그 타운이 이름이 기보아라고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보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첩을 밤새 강간하고 새벽에 그 첩이 죽죠. 참 그 힘든 얘기죠. 온 동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야 저거 내놔. 그래가지고서 그 첩을 갖다가 이제 강간을 해가지고 밤새 강간하고 새벽에 그 첩이 죽죠. 그 죽은 시체를 이제 이 사람이 나귀에 싣고 와가지고서 그 죽은 시체를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찍어가지고 각 부위마다 찍어가지고 11지파에 보내죠. 이런 일이 났다. 근데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11지파가 모여가지고 그러면 우리 기브아 가가지고 혼 좀 내자 라고 해서 이제 그 기브아를 갔는데 그 기브아를 가서 보니까 그게 21장입니까? 20장 이제 10절을 보니까 그 기브아에 내려가지고서 혼 좀 내자라고 모인 사람이 뭐냐면 그 사사기 20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100의 열, 1000의 100, 만의 1000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 이스라엘 중에서 막는 뗀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모인 게 한 4만 명 모였습니까? 아니지, 40만 명 모였네요. 40만 명 모였습니다. 하면은 그 15절, 20장 15절 보게 되면은 그때 성읍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이요. 그 외에 기브아의 거민 중 택한 700이다. 그래서 26,700명이 40만 명을 대적을 한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게 되면 사사기 20장 47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베냐민 지파가 한 게 뭐냐게 되면은 기브아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는데도 우리는 같은 형제니까 그 26,700명이 40만을 상대로 전쟁을 했습니다. 기브아가 그런 나쁜 짓을 했지만 여자 하나를 강간을 해서 밤새 강간하고 새벽에 죽게끔 만들어 놓고 나서도 이 사람들은 우리 형제니까 그 죄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벤자민이니까
같은 벤자민이라고 해가지고서는 40만 명을 해가지고서 그 상대로 전쟁을 해가지고 남은 게 600명밖에 안 남았는데, 600명 남은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벤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일을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다고 그랬습니다. 벤자민 자손 하나가 사흘이 다 죽고 가축 다 죽고 불 다 타고 남은 거는 600명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그럼 하나님 나라 12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한 겁니다. 그 죄가 뭐냐면은 남의 여자를 하나를 강간을 해서 죽을 때까지 강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600명 내놓고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애도 여자고 가축이고 집이고 불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제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어이구, 하나님이 사회를 심판할 때는 나라고 아래 사회를,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그 사회를 심판할 때는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겁나죠. 겁나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민수기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벤자민 지파가 몇 명이었냐면은 민수기 2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그 벤자민 지파의 기록이 나옵니다. 22절입니다. 민수기 2장. 또 벤자민 지파라, 벤자민 자손의 족장은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가 35,400명이니. 만약에 군사로 계수함을 받은 자가 35,400명이면 그 부인하고 애들하고 그다음에 노부모까지 합하면은 이거 한 10만이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나올 때에 그 벤자민 지파가 한 10만 명 됐죠. 가나안 땅 들어왔으니까 그럼 이게 한 2배, 3배 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몇십만 명이 한꺼번에 다 죽고 600명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거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의 사회도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출애굽할 때 우리가 보통 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200만 명에서 한 300만 명까지 출애굽을 했다라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인하고 애들하고 부모까지 합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몇십만 명이 와가지고 한 10만 명 와가지고 그 벤자민 지파만 10만 명 와가지고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몇십만 명 됐겠죠. 다 죽고 600명 남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벌을 준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처음으로 볼 게 이제 뭐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는데 왜 600명은 남겨놨습니까?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 그 600명은 남겨놨습니까?
그 600명 남겨놓은 거를 이제 그 이유를 보려면은 우리가 창세기를 먼저 가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없는 말은 안 해야 돼요. 창세기 49장 가보세요. 창세기 49장 21절에 보면은 이 야곱이 이제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 게 있죠. 여기서 창세기 49장이죠. 그 여기 이제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벤자민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게 있죠. 그 벤자민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거. 27절이네요. 27절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 49장 27절 야곱이 죽으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벤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야곱의 예언에서 벤자민 지파가 없어진다고 나왔습니까? 한 번 더. 야곱의 죽기 전에 그 유언에서 벤자민 지파가 없어진다라고 나왔습니까? 그거를 보시려면 좀 비교할 게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서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이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의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그 시므온은 이제 그 형 레위하고 시므온하고 이제 같은 엄마죠. 근데 같은 엄마가 데리고 있는 그 딸 디나가 있었죠. 근데 디나가 세겜 성조 아들한테 강간당하고 붙잡혀 있을 때에 레위하고 시므온이 가가지고 우리 같이 할례를 받으면 통혼하겠다라고 해놓고 몽땅 할례를 받으니까 3일째 고통이 심한 날에 왕창 가가지고 다 죽이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열 형제는 뒤따라오면서 약탈을 하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이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땅 배정을 받을 때에 그 실로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땅을 배정할 때에 그 실로에서 네게브 광야를 받죠. 즉 유다 지파 그 아래 그 황야예요. 그거를 받아가지고서 이제 한 100년, 200년 지나면서요, 시므온 지파라고 하는 것이 몽땅 다 없어지고, 그 거의 다 뭐 한 90% 이상이 유다 지파에 그냥 흡수되고 말아요. 즉, 야곱의 예언대로 그대로 됐죠. 이게. 자, 이제 벤자민 지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할 게 하나가 더 있죠. 신명기 가보세요. 신명기
33번째 장이에요. 신명기 33번째 장 12절을 보세요. 자, 이거는 모세가 유언을 남긴 거예요. 12절. 베냐민에 대해서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모세가 유언을 남기면서 벤자민 지파가 없어진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요한계시록 2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없는 거는 말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가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이걸 보면서 그럼 하나님이 왜 벤자민 지파를 완전히 없애지 않고 600명을 남겨놨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끝내시고 창세기를 시작하신 나의 주 여호와께서 창세기와 신명기에 야곱과 모세의 유언을 따라서 그 말씀 지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걸 갖다 우리가 한국말로 미쁘시다라고 합니까? 네? 한국말로 그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은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해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한번 말씀하신 말씀 지키시려고 벤자민 지파에 600명을 남겨놨습니다. 그럼 여러분, 벤자민은 진짜 나쁜 인간들이네. 그렇게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한다면 그 두 번째로 그럼 그 벤자민 지파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벤자민 지파가 있을 때에는 사사기 21장 19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1장 19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금으로 올라가는 그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즉 실로에 뭐가 있었습니까? 장막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태버나클 안에는 법궤가 있었고 법궤 안에는 만나가 있었고 법궤가 십계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그 꽃이 핀 그 마른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벤자민 지파가 가지고 있던 거는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장막, 그 하나님의 전이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벤자민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올 때 그 진흙밭이 맨땅같이 변해가지고 물이 위에서 막혀가지고 맨땅같이 변하면서 그 진흙이 무릎까지 들어가는 땅이 마른 땅같이 변해가지고 건너올 때 그 건너온 사람들이
벤자민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있었습니다. 벤자민 지파도 광야에서 40년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쫓아온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다고요? 알았어요. 잘 알았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았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만나를 먹고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의 후예였어요. 우리는 그냥 보고 배우는 거지. 그 양반들은 할아버지한테 다 듣고 배운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을 몰랐다고요? 아니요. 더 많이 알았어요. 매년 절기 올라가서 장막 하나님의 전 앞에서 무슨 절기를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우리보다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해본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샤일로라 그러는데 아마 그 실로를 갖다가 그렇게 이제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을 하죠. 그 실로가 어떤 데입니까? 실로의 하나님의 그 장막 그 전에 있었죠. 그 여호수아 18장 1절하고 21장을 보게 되면 실로에 하나님의 전을 만들었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제 많이 나오죠. 사무엘이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실로에서 시작이 되죠. 그런 하나님의 전이 그들 안에 있었다고요. 벤자민 지파에서 실로가 얼마 안 멀어요. 얼마 안 멀어요. 하나님을 아는, 몸으로 느끼고 본 사람들의 후예들이에요. 다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다 들었던 그런 민족이라고요. 이게 지금. 한데 그런 민족이 어떤 죄를 졌습니까? 여자 하나를 갖다가 강간할 때까지 죽이는 일을 벌이는데 그 죄를 인정하는 것보다 내 형제가 먼저였죠. 우리 같은 벤자민이니까 야 너희들 붙어. 결국은 이제 600명밖에 안 남은 거죠. 한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게 벤자민 자손의 그 기준은 뭐였습니까? 벤자민 자손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고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21장 25절이죠.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490년인데 안식년 안 지켰죠. 이 사람들이 여자를 끌어다가 강간해가지고 죽일 때까지 강간하는 인간들이 안식일 지켰겠어요? 안식년 해요? 안 해요.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안보는 하나님이 보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어쩌려고? 하나님 말씀은 관계없죠. 우리 형제가 중요한 거죠. 우리 즐기는 게 중요한 거죠.
벤자민 지파의 그 기준은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예요. 그게 기준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사회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가 뭡니까? 뭐냐면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입니까? 교회 전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벤자민 지파 같은 꼴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벤자민 지파가 그런 죄를 짓고 나서도 눈 하나는 깜짝 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헌금이 얼마가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뭘 하든지 간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욕하지 마라. 목사를 욕하지 마라. 왜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틀렸는데 그거를 입을 다물고 있는 벙어리 개가 되란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아주 진심 어린 충고를 합니다. 목사 욕 좀 그만하세요. 제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회를 심판하실 때의 조건이 너희들 기준이 어디 있냐? 그리고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너희들 기준이 어디 있니? 너희들 사는 기준이 어디 있니? 교회 전통이니? 목사의 말이니? 장로의 말이니? 권사의 말이니? 집사의 말이니?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니?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니까 교회가 안식년 지켜본 적 있습니까? 교회가 안식년 지켜본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을 어떻게 쓰라고 했습니까? 그거 공부해 본 적이나 있어요? 헌금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첫 열매하고 11조야.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헌금 종류가 몇 개입니까? 월정헌금, 감사헌금, 주정헌금, 구약헌금. 한두 가지가 아니죠. 걔에다가 하다 못해가지고 1천 번제까지 걷어들이고 앉아있죠. 이게 우리의 기준이 어딨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교회 전통입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교회를 유지를 못하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렇게 돈을 걷어야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그거 문 열어놓는다고 뭐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미션하면서 배운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기 싫어서 안 준다는데 인간이 여러분 우리 거실 사업하는데 헌금하시면 여러분 20불이 4명 5명은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미션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미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면 스탑. 하나님이 주면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깨닫기까지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우리 여기 노숙자들하고 교회에서 뒹굴르고 같이 자면서 근데 교회 오는 사람도 저는 골랐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죽기 몇 달 안 남은 놈만 골라서 교회 빌딩에 넣고 같이 잤습니다. 병 걸려서 죽은 거 1년 미만 남은 사람들만 와가지고 제가 같이 잤습니다. 근데 에이즈 환자 하나가 침례를 해달래요. 죽기 전에 침례 받고 싶다고. 그럼 같이 물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물을 받아놓고 저 뒤에 물을 데워놓고 물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그
발에 그 마당에서 이제 뭘 좀 목수일을 하다가 무릎 쪽에서 좀 이렇게 길게 찢어 먹어가지고 피가 날 때예요. 에이즈 환자가 물 속에 들어가서 치료받고 싶다는 거예요. 아찔하죠? 그 침례 주는 그 전날 밤까지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 나한테 목숨 바치겠다며. 예, 제가 약속을 했죠. 근데 뭐를 망설이냐? 캥기냐 너?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물 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줬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찜찜해가지고 의사 선생님 저 에이즈 검사 좀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뭐 지금 에이즈 환자 죽어가는 애들하고 같이 뭐 밥도 해 먹고 같이 자고 그러고 눈이 이만해져. 야, 너 미쳤냐? 그래서 아니 뭐 그거는 교회가 원래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침례를 줬는데 그때 제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는데 그거 저 에이즈 그런 거 아닙니까? 의사가 껄껄 웃더라고요. 물속에서는 에이즈가 전염이 안 된대요. 괜히 걱정했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으면 그럼 내가 마음이 편했지. 하나님은 꼭 하시는 말씀이 야, 자, 네가 나한테 목숨 바치겠다고 했잖아. 캥기냐? 아니! 하나님도 좀 굉장히 코믹해요. 우리의 기준이 어딨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기준을 내가 범했습니까? 범했으면 그러면은 그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십니까? 제가 회개를 엄청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괜히 캥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싫은 소리 했네요. 이거 진짜 내가 물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뭐 어쩝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이거는 진짜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 인정을 하십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은 지금 하나님 사회가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우리가 이 벤자민 지파같이 몽땅 다 뒤지고 600명밖에 안 남는 이런 재난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우리요, 제가 이 말 한다고 교회가 고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 알고요, 이걸 우리가 그 재앙을 피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좀 피해가자고요. 하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믿는 자의 그 집단이, 그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한 두 가지입니다. 처음 게 뭐였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교회 전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말입니까? 어느 것이 여러분의 그 기준입니까? 지금 교회가 안에 굉장히 춥습니다. 어느 것이 기준입니까? 지금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 생활한다는 그 믿음 공동체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게 되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한 것이 있죠. 이 세상에 화려한 것 쫙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네가 한 번만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였습니다. 응? 처음에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배고프지? 이거 변해서 먹어.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뛰어내려라. 하늘의 천사가 너를 받을 거다. 그럼 너 인기 충전해가지고서 네가 당장 메시아가 될 거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화려한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하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를 보여줘야 됩니까? 하늘나라 보여줘야 됩니까? 이 세상에 화려한 것을 보여줘야 됩니까? 영혼들은 지옥 가고 있는데 교회의 큰 건물이 왜 필요합니까? 영혼들은 지옥 가고 있는데, 복음을 못 들어서 지옥 가고 있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장식에 그렇게 돈을 뿌릴 이유가 있습니까? 영혼들은 지옥 가고 앉아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들 단체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세상의 화려한 걸 보여줍니까? 아니면 하늘나라를 보여줍니까? 하늘나라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 단체가 이걸 어떻게 하늘나라를 보여줄 수 있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오늘 점심에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몇 시간 고민을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나 어떤 미션 단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나 미션 단체가 헌금 들어오는 거 이거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유지를 위해서 다 맞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까? 빚으로 교회를 전했으니까 이자 갚아야지. 그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화려한 걸 보여주는 겁니까? 하늘나라 보여주는 겁니까? 하늘나라 보여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돈이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그거 교회에서 헌금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교회에서 공부해 본 적이나 있으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니 미션 단체에서 돈을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공부해 본 적이나 있으십니까? 누가 말하는 거 들어본 적이나 있으십니까? 저 빼놓고. 우리가 교회가 아니면 미션 단체가 이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들어오는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 이거를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거 못 보여주고 교회의 화려한 건물만 보여줬다, 아주 아담한 건물만 보여줬다, 자, 뭐 하는 겁니까? 벤자민 집합 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믿는 사람들 그 사회의 심판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코비드19 오미크론 그 다음에 2개 더 오는데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빨리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서 빨리 도망쳐 나와야 그 벌을 같이 안 받습니다. 하고 두 번째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다는 거 회개하는 거 들어본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교회로서 그다음에 미션 단체로서 내가 내 잘못을 인정을 못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어떤 미션 단체건 어떤 교회건 빨리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안식년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우리가 나눠줘야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심판에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회의 심판은 이미 우리 문 앞에 있습니다. 이래도 아직도 저보고 교회 목사 욕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이래도 당신 입에서 황 목사, 교회 목사 욕하지 마, 그 말이 나오십니까? 당신은 하나님 심판의 1번입니다. 옳은 소리 하는 하나님 종의 입을 막으려고 그러십니까? 얼마나 배짱이 좋으십니까? 당신이 하나님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이젠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 하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잘못을 알고 빨리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바로 다음 주 가정과 개인의 문제로 제가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몇십만 명이 600명으로 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있어오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는 바꿔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있나이다. 교회마다 있나이다. 이제는 그들이 깨달아서 이제 그 교회가 고치지 못할 것이 오면 뛰쳐나올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이 내리는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이제 했나이다. 이것을 보고 마음속에 가책을 느끼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있사오면 그들 마음속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까지 같이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앞으로 오는 큰 재앙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세계는 너무 시끄럽나이다. 전쟁의 소문, 질병의 질병 토하고 있나이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